행복한 추석 되세요. 기도하기에 더 행복한 추석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박국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도 소선지서입니다. 일전에 선지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죠.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새벽에 소개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간략하게 다시 한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대선지서를 소개하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에레미야, 에가, 그리고 다니엘, 이렇게 5권의 성경을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소선지서는 호세아서를 비롯해서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까지 12권을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누는 기준은 뭘까요? 선지자의 능력, 중요한 것, 유명한 정도, 실력? 아닙니다. 기준은 분량입니다.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고 분량이 적기에 소선지서입니다. 특별히 대선지서 가운데서 조금 논란이 되는 2권이 있습니다. 그게 에레미야, 에가서하고 다니엘서입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이 선지서가 아니라 이 2권의 책이 성문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다니엘서의 내용을 보면 이게 선지서라기보다는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좀 비슷해요. 그래서 구약의 묵시록으로도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는 선지서가 아니라 성문서에 다니엘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에레미야, 에가입니다. 에레미야, 에가서는 읽어본 것처럼 순 노래죠. 가짜가 노래 가짜 아닙니까? 그래서 선지서라기보다는 시가서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2권을 선지서가 아니라 성문서에 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글 성경은 이 2권도 포함해서 5권의 성경을 대선지서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우리말 성경은 70인역 성경의 순서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70인역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을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 성경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 같은 헬라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성경을 읽고 싶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처음으로 번역했는데 그 책이 70인역 성경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학자 70여 명이 번역했다 해서 70인역 성경이라고 불리웁니다. 참고로 헬라는 그리스를 말하고 헬라어라고 하면 그리스어를 말합니다. 이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 성경인 70인역 성경은요, 어떤 사본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본이고 성경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말하는 신약의 초대교회들이 성경을 사용했다고 말하죠. 그때 성경이 70인역 성경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사용했던 성경이 70인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한 사본으로 꼽히는 게 70인역 성경입니다. 그 70인역 성경에 앞서 말했던 에레미야, 에가와 다니엘서가 선지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보다는 70인역 성경의 순서를 따르기 때문에 대선지서가 5권이다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소선지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12권을 말합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그리고 오늘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제 구약 성경도 얼마 안 남았죠. 이렇게 12권이 소선지서입니다. 그런데 이걸 기억하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3개씩 묶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약자라고 하죠. 창세기는 창이라 그러죠. 출애굽기는 출이라고 하고 레위기는 레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호세아는 호, 요엘은 욜. 자, 그런 식으로 약자로 불러서 3개씩 묶어서 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호요람, 오변미, 나합습, 학승말.
이렇게 크게 네 단락이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호요람, 오변미, 발음이 좀 그렇죠? 나합습, 학승말, 호요람, 오변미, 나합습, 학승말. 자, 이런 12권의 소선지서를 구분할 수 있는데 기준은 뭘까요? 시기입니다. 12권의 소선지서를 시기를 기준으로 세 단락으로 묶으면 이 소선지서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편합니다. 자, 세 개의 시기는 간단합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가 배경입니다. 또 하나는 남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가 배경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포로기 때 쓰여진 성경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12권을 나누면 이렇습니다. 앞에 6권, 호요람, 오변미, 다시 말하면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이렇게 6권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가 배경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성경을 읽으면 이해하기가 좀 더 수월하겠죠. 두 번째로 나합습, 나훔, 오늘 새벽 때 나훔 3장 읽었죠. 그리고 오늘 읽는 하박국, 그리고 다음에 읽을 스바냐, 이 세 권은 남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가 배경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고 이제 남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가 이때 배경으로 쓰여진 성경이 바로 이 세 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권, 학승말,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리고 그 전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학계, 학계,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알고 성경을 보면 좀 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하박국서 첫 번째 시간으로 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바로 살펴보죠. 첫째로 지혜는 반면교사를 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는 반면교사를 삼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서의 배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다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 멸망을 남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지켜보았죠.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북한이 멸망하는 걸 남한이 지켜보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는 걸 남이스라엘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게도 불구하고 남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하려는 순간입니다. 하박국서는 정확하게 따지면 남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약 20년 전쯤의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박국을 통해서 예언한 거죠. 자, 이때의 남이스라엘 왕은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야김 왕 기억나십니까? 남이스라엘의 왕이 20명 있었어요.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두 눈 뽑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5명의 왕들, 대선지서 에레미야, 이사야, 에스겔서 이런 성경 나눌 때 마지막 왕 5명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계속 소개했죠. 한번 따라할까요?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자, 이 5명의 왕이 남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때 끝으로부터 역순으로 이 5명의 왕입니다. 그 중에서 하박국서의 배경은 여호야김이라는 왕입니다. 여호야김 왕일 때 남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남이스라엘이 앞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았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뭐고 결과가 어떠했는지 남이스라엘은 분명히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이스라엘은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반면 교사를 삼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나훔 3장을 나누었죠. 믿음이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거울로 삼을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을 왜 기록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일들을 왜 기록했습니까?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하여 거울로 삼으라고,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나와 아무런 일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아픔, 그 사람들의 실수, 그 사람들의 망하는 걸 보면서 나는 교훈으로 삼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남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하는 걸 그대로 봐놓고 똑같은 길을 걸어가요. 이거 얼마나 바보입니까?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끝까지 경고하십니다.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경고하십니다.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성령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조심해라. 너는 주의해라. 너는 깨달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북한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지금 추석 명절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얼굴이 기름기가 잘잘 흐릅니다. 추석날 좋은 거 드셨습니까? 우린 드셨죠. 추석날 굶어 죽는 사람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다이어트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많아도 나 추석날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었어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거의 없을 거예요. 나 이번 추석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많을지라도. 그러나 조금만 가면 북한입니다. 여기서 좀만 자동차로 달리면 1시간, 2시간밖에 안 되는 북한은 지금 어떻습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넘쳐나요. 여러분, 우리 이거 지켜봐야 돼요. 왜 북한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남한보다도 원래 북한이 훨씬 더 복음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기독교 역사는 북한의 복음이 먼저 들어갔고 훨씬 부흥의 불길이 먼저 일어난 곳이 북한입니다. 평양의 장대현 교회, 유명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넘쳐났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김일성이 강해서, 김일성의 3대 부자가 나쁜 놈이어서, 또는 러시아가 도와줘서, 중국이 강해서 북한이 저렇게 망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북한 사람들이 복음을 던졌어요. 교회를 버렸어요. 말씀을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어려워진 거예요. 사랑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마찬가지죠.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국력이 약해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해서? 아니죠. 우리가 대선지서를 통해서, 그동안 소선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지,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해서 북이스라엘이 약해서, 지혜가 없고 군사력이 약해서 망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저렇게 가난하게 되고 저주의 땅, 인권이 사라진 나라, 흑암의 나라가 된 이유는 러시아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외교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인 줄 믿습니다. 남한은 그걸 봐야 돼요. 그거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도 그런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축복이고 지혜인 줄 믿습니다. 개인이나 공동체나 반면교사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은 목회자들 모임에서 은혜를 나누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동물들이 나오는 TV를 봤대요. 뭐 동물의 왕국 같은 다큐멘터리일 거예요. 근데 거기서 치타가 나오더랍니다. 치타가 동물 중에서 얼마나 빠른 동물입니까? 그런데 이 치타에게서 특징을 하나 발견했는데, 치타는 사냥을 할 때 물을 먹는 초식동물, 사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냥을 할 때 한 몸만 딱 찍는데요.
그러면 죄만 바라보고 계속 달려간대요. 달려가다 보면 그 중간에 다른 사슴, 다른 뭐 노루 이런 것들이 눈앞에 어른거릴 거 아니에요? 근방에 있을 거 아니에요? 쳐다도 안 본대요. 죄만 딱 찍고 한 놈만 찍고 계속 거기만 가서 결국에 그 놈을 잡는데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더라고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TV를 보고 방송을 보면 넘어지는 목회자들, 타락한 목회자들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를 떠난 성도들 보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심호하는 교회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타 그 동물들 그 TV를 보면서 하나님, 저도 영적인 치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표대 면류관을 향해서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전솔력으로 달려가고 다른 것 기웃거리지 않는 그런 치타가 되게 해달라고 했다고 은혜를 나누는데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분에게서 지혜를 발견했어요. TV를 보면서도 치타라는 동물 하나를 통해서도 반면교사를 삼고 교훈을 얻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지혜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오늘 하박국 성경은 좀 특별한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하박국 성경 전체가 질문과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2번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2번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박국의 기도로 마무리되는 책이 하박국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장도 하박국이 질문하는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2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십니다. 외쳐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박국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박국은 하나님께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그게 바로 3절입니다. 함께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적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시대의 악을 본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폭력과 다툼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곳곳에서 소송과 분쟁과 이러한 나쁜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하박국 시대는 그렇게 죄악이 가득한 시대였어요. 이런 세상에서, 이런 시대에서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습니다. 4절,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율법이 해이해졌대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이런 세상, 자연적으로 죄악이 가득할 수밖에 없죠. 그런 세상 속에서 의인들이 흔들립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라고 여기 말하는데 4절에서 그 말은 악인이 의인을 이겼다라는 말이에요. 의인이 잘 돼야 선한 세상이죠. 그런데 악인이 잘 돼요. 오히려 악인이 의인을 이겨요. 이건 악한 세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의인들이 의인으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의인으로 살면 손해예요. 의인으로 살면 멍청이에요. 의인으로 살면 답답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더 악인의 삶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건 뭐야? 오히려 실패하고 패배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점점 더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악한 사람들은 더욱더 많아지고 선한 사람들은 점점 더 적어져 가는 시대입니다. 하박국이 그걸 보고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할 수 있는 일이 특별히 없었어요. 하박국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면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서에만 등장합니다. 그 말은 하박국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도 있고 하박국 시대에 쓰여진 역사서도 있는데 거기에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뭐 예를 들면 다니엘 같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바벨론의 막 총리까지 됐잖아요. 유명한 사람 됐잖아요. 하박국은 그 반대입니다. 전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다니엘 사람 같은 사람은 말 한마디면 뭔가 영향력이 있죠.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이에요. 총리까지 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박국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무명한 사람이에요. 힘도 없어요. 영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보통 사람 내지는 힘없는 사람이에요. 하박국은 그렇게 유명하거나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보시면 하박국은 세상의 악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그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박국처럼 힘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사회적으로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말 하나, 행동 하나가 뭐 뉴스에 나오거나 TV에 나오거나 뭐 그런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말 한마디만 이렇게 해도 그냥 TV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죠. 특별히 뭐 대통령이나 뭐 야당 정치인이나 아니면 재벌이나 무슨 말 한마디, 별거 아닌 것 같은 말 한마디도 그 말 한마디의 경제가, 나라가 흔들리기도 하죠. 그런데 하박국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대부분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대통령이 되고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실제로는 유명한 자고, 실제로는 사는 자고, 실제로는 가진 자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우리이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무명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랬어요.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무슨 내가 권력을 가지고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중요한 걸 보여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자리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누구와 씨름합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러시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씨름하십시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질문하십시오. 때로는 답답할 수 있어요. 때로는 세상이 돌아가는 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힘을 길러서 그때 내가 뭘 하겠다, 아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답답하십니까? 억울합니까? 불공평해 보입니까? 씨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전에 제가 기도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 자주 드렸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뭔가 결정하기 전에 여러분 묻고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께 자주 강조했잖아요. 또 그때 메시지가, 또 그런 메시지가 계속 있었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한번 따라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 중요한 기도예요.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기도 소개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왜 이러십니까? 왜 안 따라 하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하박국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갑니까? 내 주변이 왜 이렇습니까? 우리 가정이 왜 이렇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답답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나는 선한 길을 걸어가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불공평해 보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주님? 물으셔야 돼요. 질문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그 기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왜 이러십니까? 자, 그렇다면 마지막 셋째로 지혜는 계속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는 계속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박국이 주님께 질문하고 기도했죠. 씨름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뭡니까? 변화예요. 세상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똑같아요. 하박국이 그렇게 질문하고 기도하고 씨름했는데도 세상은 여전해요. 그래서 하박국이 더욱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처음부터 외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시작부터 하박국이요, 지금 뚜껑이 열렸어요. 외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했어요. 할 만큼 했어요. 근데 주님이 듣질 않으세요.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하박국이 지금 답답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처럼 금요철에 이렇게 나와서, 추석 명절인데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왜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 거야. 그리고 부르짖었는데 문제는 뭡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열심히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며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구원이 일어나질 않아요. 자, 이럴 때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앞서 소개한 것처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데요, 목사님?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왜 계속 기도해야 되느냐? 이것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유를 소개하죠. 첫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도 계속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계속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박국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무언가 변화를 바랬지만 변화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사회의 악이 너무 뿌리 깊었기 때문이에요. 하박국의 기도로 변화되지 않을 만큼 너무 뿌리가 깊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도는 세상을,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박국의 경우처럼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 의인 50명 이야기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겠나이까? 그래, 내가 50명 있으면 안 멸할게. 아브라함이 못 믿어요. 50명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또 말합니다. 하나님, 의인 40명. 하나님이 그래, 깎아줬다. 그 유명한 흥정이잖아요. 그럼 30명, 20명, 10명, 7번 타협하자. 6번. 7, 그때 좀 그랬잖아요. 7번째 한 번 더 하나님 그냥 용서해주면 안 될까요? 이랬으면 하나님이 해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말 할까봐, 아브라함이 그 말 할까 훅 도달고 도망가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의인 10명에서 세상 말로 쇼부 받거든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타협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의인 10명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해도, 하박국이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을 만큼 뿌리 깊은 악이 있어요. 뿌리 깊은 세상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롯 하나만 건졌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했어요. 하박국이 지금 기도해도 뿌리 깊은 남이스라엘의 죄가 있어요. 너무 뿌리가 깊어요.
이거 도대체 하나님이 봐주고 흥정하고 흥정해도 아무리 적은 기회를 줘도 그것마저도 안 돼요. 수준이 그것마저도 안 돼요. 아무리 대학을 들여보내고 싶어져도 구구단은 할 줄 알아야지. 기본적으로 대학생 그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대학생으로 해줘?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만큼 뿌리 깊은 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그렇게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박국이 기도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유는 계속 기도할 때 내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믿음의 소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해도 세상은 변화되지 않네. 내가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네. 그러니까 기도는 소용없어. 기도하지 않을래 하면 어느 순간 나도 그 멸망의 자리에 서 있어요. 나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따라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므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악할지라도,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박국처럼 계속 부르짖길 바랍니다. 둘째로, 왜 변화되지 않아도 계속 기도해야 될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 때문이에요. 자, 하박국이 부르짖었어요. 왜 하나님 변화시켜주지 않습니까?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말씀하세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하박국이 원하는 응답은 아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대답이시죠.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박국의 기도에 하나님이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나의 일을 행할 건데 이건 더 놀랄걸? 이게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과 똑같아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똑같아요.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가만두십니까? 악이 난무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막 펄펄 떴잖아요. 부르짖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같으면 그래, 네 기도에 내가 응답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겠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은 하시는데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더 놀랄걸? 하박국아 더 놀랄걸? 나 더 놀랄 거 하나 준비했는데 어쩌냐? 너 더 연락했는데?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한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은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갈대아 사람 하면 바벨론 사람을 말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아주 사납고 성급하며 넓은 땅을 가졌으면서도 또 남의 것을 점령하려고 하는 그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남이스라엘의 악한 자들을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박국이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백성이 아닌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거예요.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 덜 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박국이 또 질문합니다. 그 대답을 받고 이번에는 하박국이 좀 더 조심스럽게 질문해요. 12절. 선지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이래요. 나의 거룩한 하나님이래요. 만세 전부터 계신 나의 하나님이래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고 보호하신 하나님이래요. 그 하나님 정결하신 분이래요. 그래서 악한 걸 보지 못하고 심판하시는 분이래요. 여기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좀 길어요. 왜 깁니까? 하박국이 지금 조심스러워요. 좀 한번 기가 죽은 거야. 엄매. 이거 뭐야? 이게 혹 되려다가 혹 붙인 격이 된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좀 조심스럽게 나가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길어요.
하박국이 좀 기가 죽은 거예요. 한풀 꺾였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본론을 말해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저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덜 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건 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공의로우십니까, 주님? 이해가 더 안 됩니다. 13절 보십시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울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그건 아니죠. 더 아니죠. 이 얘기예요. 이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1장 마지막까지입니다. 1장 마지막에 17절 하반절, 옳으니까, 옳습니까? 이게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두 번째 대답하십니다. 그게 바로 2장이에요. 다음 시간에 살펴볼 2장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가 지켜보고 주목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하박국이 원하는 응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보이세요. 이게 계속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질 않아요. 내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아요.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더 황당한 말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가르쳐 주세요. 대답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국제하모니교 성도님들,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게 아니라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뭘 뜯어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는 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대답받고 질문하고 대답받고, 그런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돼요. 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깊고 높은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들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위대한 것, 더 거룩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려면 계속 기도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 대답하지 않아도 계속 기도하다 보면 아하! 기뻐할 날이 와요. 알게 되고 즐거워할 날이 나와요. 그래서 하박국서가 어떻게 끝납니까? 3장이 마지막인데 유명한 고백이잖아요. 이렇게 끝나죠. 하박국서 3장 17, 19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 고백이 나옵니까? 하박국은 알았어요. 드디어 알았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았어요. 물론 당장 지금 내 기도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진 않지만 하나님은 더 놀랍고 더 크고 더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걸 하박국은 알았어요. 어떻게?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거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고 훨씬 크고 훨씬 멀리 길게 좋은 것들을 예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걸 알려면 낙심하지 않고 삐지지 말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그 뜻을 알게 되고 그때 진짜 비로소 기뻐할 수 있어요. 아하, 그렇구나. 없으면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나는 기뻐, 즐거워. 왜요? 알기 때문에. 드디어 알았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대답이 더 황당합니까?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부르짖는데 상황이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일어나는 일들이 더 기가 막힙니까?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분명히 좋은 계획이 내 마지막에 이루어지고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멀리 보십시오. 멀리 보십시오. 우리 국제하모니교 성도님들 멀리 보십시오. 그 잠깐의 반짝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신 분이에요. 지금 뭐 집을 구합니까? 직장을 구합니까? 사업이 잘 되기를 구합니까? 잘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말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될 거예요. 그걸 알려면 삐지지 말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답답해요. 왜 하나님 부르짖는데도 구원치 않습니까?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기도하셔야 돼요. 왠지 아니? 넌 아직 몰라. 어려서. 더 위대한 걸 나는 계획하고 있어. 그걸 알게 될 때 하박국처럼 이런 고백이,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매주 기도 카드를 받습니다. 연초에만 받지 않아요.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헌금 봉투에다가 기도 카드를 올려요. 제가 버리지 않고 이렇게 쌓아놓은, 이게 1년치입니다. 1년 되면 다 버릴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를 둘까요? 제 의지예요. 교회의 의지예요. 하나님, 계속 기도합니다. 그게 이렇게 쌓아두는 우리의 의지고 저의 의지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한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계속 대답하실 거예요. 그 대답이 내가 원하는 응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대답이 중요해요. 그 대답을 자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을 더 크게 봐야 돼요. 더 멀리 봐야 돼요. 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깊은 뜻을 깨달아 알고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계속 기도해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자동차를 발명해서 인류 역사의 새 지평을 열었던 헨리 포드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두 손으로 이룬 가장 큰 업적이 무엇입니까? 헨리 포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내 손으로 이룬 가장 큰 업적은 두 손 모아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드린 것입니다. 자동차를 만든 게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두 손 모아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바라던, 내가 원하던 목표보다 훨씬 더 위대한 걸 만들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미국의 훌륭한 크리스찬 실업인 마이어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아니라 드려지지 못한 기도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아니라 응답 안 된다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기도의 자리를 떠난 드려지지 못한 기도다. 여러분, 멋진 말 아닙니까? 하나님 반드시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더 크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상어 이야기하고 말씀을 정리하죠. 상어에 대한 글을 보았습니다. 상어는요, 바다의 왕이죠. 바다의 생명축 가운데 최강자이고 최상위 포식자가 상어입니다. 그래서 바다 생명체들은 모두 상어를 두려워하죠. 사람도 두려워하는 게 상어죠. 그런데 상어가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불해예요.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 가운데 유일하게 불해가 없는 게 상어예요. 여러분, 불해가 뭡니까? 물고기가 이렇게 뜨게 하는 게 불해잖아요. 공기 이런 거 이렇게 돼서 붕 뜨게, 튜브 같이 이렇게 붕 뜨게. 근데 상어는 불해가 없대요. 불해가 없어서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게 그렇게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왕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바다에.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상어를 통해서 제가 교훈을 얻었어요. 성도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잘만 사는 것 같은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불안해요. 하나님이 막 가슴에 팍팍 찔러요. 내가 새벽 기도 드릴 때 넌 뭐 했니? 잤니? 막 팍팍 찔러대. 기도 좀만 안 하고 좀만 떠나가면 어떻게 해요? 불안해요. 마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씨름하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상어처럼 절대강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절대강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절대강자. 이해되지 않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절대 강자. 이게 상어고 이게 성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몸부림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 너무 피곤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절대 강자가 되는 거예요. 상어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혜롭게 사는,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절대 강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박국서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혜는 주변의 일들을 통해서 교훈을 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변의 일들을 통해 경고를 삼는 것, 반면교사를 삼을 줄 아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특별히 지혜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궁금한 것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씨름하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무엇보다 지혜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계속하는 것, 변화가 없을지라도 계속 기도하는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 내가 바라는 응답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지혜 중에 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는 절대 강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